그래서 우리 말에도 남의 떡이 더 맛있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든지 내 소유가 적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남과 더불어 비교하게 되어지면 다 내 것은 초라해요. 부족해요. 보잘 것이 없어요. 근데 남과 더불어 비교하게 되어지면 남의 것은 다 좋아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없이 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힘든 것, 더 큰 고난이 뭐예요? 남과 비교하여서 왜 남의 것은 내 것보다 더 커 보이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고난의 원천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고난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마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우리는 힘들게 우리의 삶을 지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개운해지면서 뭔가가 좀 될 것 같고 내일서부터라도 좀 길이 열려질 것 같은 그런 말씀의 구절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저와 더불어서 너무 실망할까봐 별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썼습니다만 애당초 성경에는 사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고 꼭 실현시키시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있지. 사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적이고 정말 내가 삶을 기쁘게 살아갈 만한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 인생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내가 스스로 저지른 것에 대한 그 결과로서의 고난이든지 아니면 조금 여러분 우리가 그걸 승화시켜서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서 나를 더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고난이든지 성경은 고난은 마치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나야 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런 마치 통과 의례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이해를 갖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통과 의례다. 우리는 가끔 신학기가 되어지면은 대학가에서 신입생들한테 그 통과 의례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밤새도록 술을 먹이고 이러다가 급기야는 학생 하나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까지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하면 어떤가? 만약 하더라도 사이다나 콜라 같은 그런 음료수를 대신 해서 그냥 먹고도 기분 좋게 헤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왜 꼭 그 독한 술을? 그것도 숨 쉬지 말고 먹기, 원샷하기, 또 마치 국물에다가 밥을 마는 것처럼 술도 말아서 먹는 것이 있다고요.
소주에 막걸리에 양주에 뭐 맥주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는 걸 술을 말아 먹는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지금까지도 21세기 이 선진 문명의 극치를 나가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려면 우리 과에 들어와서 같은 회원으로서 활동하려면은 누구나 남녀를 불문하고 술을 먹을 수 있든지 못 먹든지 간에 그 여학생들에게도 그냥 뭐 세수대야로 막 퍼먹이고 이런 그 통과 의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통과 의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사는 게 다 쉽던 거야. 인생은 고야와 같은 바다를 마치 항해하는 것과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도 그 고난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의 이 통과 의례를 빠지게 되든지 이거 없이도 어쨌든 은근슬쩍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고난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만 받으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복은 내게 오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재앙만 내게 미치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모피의 법칙이니 무슨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핑계를 대도 왜 이렇게 내 삶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꿈은 같아. 그런 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일은 원하지 않는데도 막 생겨요. 그냥 마구마구 시리즈로 그냥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선 하나님을 이것을 통과 의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성도는 통과 의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택정하셔서 구원의 완료를 시켜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걸 잘 체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나중에 수사에 들어가서도 그 붙잡혀간 그 학생회장이나 학교의 그 학과 대표들이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돼서 대학생이 돼서 적어도 우리 학교가 이거 몇십 년 동안 지켜오던 전통인데 이것도 못하면서 우리는 억지로 그 아이가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대학생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가볍게 처벌이 되거나 유야무야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만사형통 의기충천 좋은 성공의 그런 어떤 결말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린 성경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성세대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지금도 예수를 믿어가고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들대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고난이 있게 마련해요.
지나고 나면야 저도 벌써 군에서 제대한 지가 40년이 넘습니다만은 어떤 때 이렇게 병영 생활 같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듣든지 하게 되어주면요, 그때가 그리워요. 야, 나도 저런 20대에 저런 청춘이 있어. 우리 정석기 집사님네 가정에서 어쨌든 졸업은 못했어도 시험에 합격은 육군사관학교도 하고 공군사관학교도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저도 그 사관학교 생도가 되고 싶어요. 근데 뭐 다른 것이 애국심이 뭐 있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 저희 그 동네 선배 하나가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는 그 사관 생도가 하나 있었는데, 겨울이면 겨울방학에 휴가를 와가지고 동네를 다닐 때 특별히 그 공군사관학교의 그 교복은 이 옷 입은 그 학생 정복에다가 이 망토를 여기다가 씌워가지고 다니는데, 이 망토의 색깔이 이 속이 빨갛습니다. 옛날 이 하늘에 살아있는 빨간 마오라라 그래서 그걸 상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멋있는 제복에 빨간 망토가 바람에 이렇게 딱 그러면 이게 딱 뒤집어져서 빨간색이 딱 나타나게, 그게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난 저 옷이 사실은 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저 옷을 좀 한번 입어보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됐으면서도 그 생도들을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저 옷을 한번 좀 입어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먹든지 그 삶과 생활에 부응한 상당한 고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육사가 뭐 아주 그 조금 약간 이주될 정도로 이렇게 밀려났습니다만, 한참 군인이 왕성할 때에는 여러분 서울대학보다도 센 곳이 군사관학교 뭐 이런 곳이. 그러나 막상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계급장을 붙여도 봉급도 적지, 그 사관학교에 4년 동안 생활 자체가 들어가면서부터 마지막 제대를 할 때까지, 졸업을 할 때까지 무시무시한 훈련이,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그 공부하는 머리의 IQ 수준이 서울대 이상 정도가 돼야 그 학과를 따라갈 수가 있고, 게다가 또 여러분 병력은 공수부대, 공수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마무시한 훈련을 받고 이러니까 요즘은 사관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입고 싶고 그렇게 멋지게 그 예복을 입고 애인 앞에서도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러지만, 가서 견뎌낼 생각, 설령 견뎌놨다 할지라도 봉급 자체가 이제 내년도 후년도 되면 병장 봉급이 200만 원이 될 때니까, 지금 여러분 육사 졸업하고서는 소위 인관해봐야 봉급 150만 원 받았어요. 그게 누가 사관학교를 가려고 하겠어요? 내가 겪는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좋습니다. 고난?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통과 은혜라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대가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교회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그걸 딱 저울질하고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도 내가 받는 고난 그것 자체야 뭐 우리가 안 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우리가 잘 견디고 그것을 우리가
다 수료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과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이 변질돼가고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자꾸 기독교가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과 의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보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솔깃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예수와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 살 때 불같은 시험 받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해라. 이렇게 즐거워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즐거워하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는 보상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견뎠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통과 의례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주 못을 박아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밖에 안 돼요. 간단하게 두 절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고난에 대해서 풀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 수준에서 그쳐지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하나가 있긴 한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 그 즈음에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내어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깊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도 지금 아멘도 안 나오고 목사님이 말을 자꾸 이렇게 꼬여서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해가 잘 쏙 안 들어오죠. 차라리 이 고난에 잘 참고 견디게 되어지면 너희의 과거의 비천한 삶이 빛난 성공 부여의 삶으로 바뀌어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귀가 번쩍 뜨이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겠지만은 그 고난을 당할 때도 고난이 있어야 하고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은 이 엄청난 이 말씀이거든요.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 그 즈음에 하나님 마치 막다른 골목으로 신을 몰아가지고 고양이를 물어대는 이런 막장 드라마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로 감당할 만할 뿐만 아니라 감당할 만할 수 있도록 그런 피할 길도 하나님의 마련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반대급부를 세상적인 그런 질량과 그런 어떤 수요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3년에 부활주일 아침 맞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하지만 부활절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 부활이 뭔지를 모르면 부활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 요것을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 부활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스테이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이고 아주 난해한 구절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 현실 속에 죽었다 산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장하다가 어떤 분은 어떤 17세 소녀가 죽었다가 정말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얘기했다가 평생에 그게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그걸 해명하느라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그냥 해명도 못하고 돌아가신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적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오늘도 부활절 촛불 예배도 우리 교회도 못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도 여러 곳에서 많이 열리곤 했지만 그 부활의 개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리라. 조금 코믹하게 풀려서 설명하게 되지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도 주님도 조금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멈춰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죠. 네가 이걸 믿냐? 그 말씀하실 때까지는 주님도 신나서 막 이게 말씀을 예수님도 신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도 엉터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도 엉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실존의 현실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고 산 사람이 죽지 않는 일인데 부활의 개념을 여기에다가 못을 받고 이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부활이 말짱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별 소리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쩍쩍대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인간 실존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 여러분 다 허무맹랑한 허구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이 말씀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고난은 통과 의례이지만 그 통과 의례를 지난다라고 해서 뽀조시 서울대학교 배지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어떤 사업이 일개 막 개혁의 혁신을 가져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된다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대급부나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보상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가 초단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 어두운 세력이 다 물러가고 그 어둠의 세력 자체도 우리의 현실적인 것은 뭐예요?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고 욕먹고 비참해지고 사람이 엎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뭐예요? 벌떡 일어나고 궁핍한 창고가 채워지고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어지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의 천년을 믿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현실은 그걸 거부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걸 기껏 참았다고 해봐야 주님이 주신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냥 고난이 와도 견뎌봐.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 정도는 고난 자체를 없애준다는 말씀에
우리의 이해의 그 력이 딱 들어가 있는데 무조건 일단 고난은 받아.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고난을 없애준다는 말로서 대치가 되어질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건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어쨌든 해결이 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이해와 관념의 폭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위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로 고난은 통과 의례이다. 부활절. 이 부활절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한번 드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내 삶에 이런 어떤 망조가 들렸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요 사실만 그래서 한번 교계에 알리기 위해서 제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이 고난 주간, 부활 주간을 지음해가지고 하나님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한 번 광고 내는 것이 150만 원씩 내야 되니까 뭐 내고 싶어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참 낼 수가 없어요. 내가 고난의 그 어떤 큰 아픔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을 받고나 보니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보여지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내게 소원이 되네요. 여지껏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하는 것이 내 소원이었었는데 이 고난을 받고 보니까 이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역시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최고의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내 마음이 슬며시 열어지고 옛날 아담의 그 더럽고 죄악된 옷이 서서히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조금 어렵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만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 고난을 인생 실패와 내가 팔자가 막 싸납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도 내어주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영광.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기쁨 즐거움 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띄워버리고 부활만 생각하니까 자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옥에 갇히면서 그 옥에서도 이상하게 고난을 받고 참 힘들어하는 중에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또 예비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얘기 보십시다. 지난번에 요셉의 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꿈 때문에 드디어 요셉이 고난을 받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심지어 부모에게서도 인정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꿈이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은 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형 유다가 야 그래도 피를 나는 우리 형제인데 좀 배가 다닐 뿐이지 피는 같은데 그것도 형제를 죽일 수 있냐? 차라리 장사꾼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팔려가. 그 집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야곱 아버지에게 그 극진한 사랑을 받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중조 고중조 때부터 쭉 내려오던 언약의 약속을 가지면서 하나님 축복의 근원의 자리에 세워져 있는 요셉이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이 그 참 인물도 혼쭐하고 또 요셉이 아주 외모가 아주 혼칠하다, 신수가 훤하고 잘생기고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불평을 안 하고 늘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또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목사님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그렇습니다만 세상에 여러분 죄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그게 어떤 여자의 돈 많은 여자의 그런 미모를 갖춘 그런 여자의 유혹을 받는 것이 뭐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성도에게는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요 몇 절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요셉이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형제들에게서도 어쨌든 인정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노예의 자리까지 떨어졌어도 얼마나 여러분 또 심지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니까 그 대가가 뭡니까? 아유 참 히브리 청년 하나 이놈이 아주 정조관념이 있네, 똑똑하네,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네 하고 여러분 보디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요셉을 승진시켜서 너는 오늘서부터 노예라 하지 말고 내 아들이 되라 뭐 이렇게 여러분 해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문주의에 맞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그동안에 네가 고난도 많이 받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노예의 그런 신분에서 면천이 되어지고 애굽의 시위대장의 양자의 아들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아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봐라, 너희도 고난받을 때 일을 콱 깨물고 어금니를 콱 깨물고 열심히 참아봐. 그럼 반드시 입신양명할 일이 나와. 네가 성공 출세할 길이 열려져. 좋은 귀인을 만나요. 여러분 그 무슨 팔자에 나오는 그런 것들 보세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세요. 맨날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는 일이에요. 동쪽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여러분 들여다보고선 또 동쪽으로 가고 귀인이 어떤 사람이 귀인인지 몰라도 귀인 만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요셉이 받는 고난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뭐예요? 장사꾼에게 팔리는 일로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신분의 전락으로 결국은 여러분 여자의 그 아주 간교한 유혹을 이겼더니 기껏 어디가 감옥을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 감옥 살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요동치 아니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내주세요. 감옥 속에서도 인정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쁜 얘기하게 되었지만 여자의 유혹을 받을 만큼 또 용모도 충출한 사람이고 또 죽기 위해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구덩이 속에 들어가지만 거기에 또 뭐예요? 아주 뜨거운 핏줄의 형제 유다를 만나서 뭐예요? 살려주잖아요. 그 다 하나님의 뭐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겪어 나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일들이에요. 마침내 감옥에서 여러분 또 생전에 그 꿈을 갖다가 술 맡은 장관, 똥 맡은 장관의 그 꿈을 갖다 잘 해석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금방 나가서 다 잊어먹어서 그랬지 사실은 뭐예요?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이구 고맙다.
어쩌면 그렇게 신통하게 꿈을 잘 푸냐? 당신이 꿈꾼 대로 우리가 이렇게 무죄방면하게 되어졌으니 나가면 반드시 너를 건져내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다. 고난을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고난을 피한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자꾸 고난 자체를 없애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고난은 맞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힘들어서 어금니를 깨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런 일을 하나님은 안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상징과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이제 그놈 치워버렸으니 죽여서 치워버렸으니 다시는 예수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겠구만 하고 좋아했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 문선명이처럼 지가 예수로 다시 왔다고 하는 거짓말쟁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뭐예요? 아이고 우리 무슨 소망이 있나 이제 예수님까지 다 죽으셨으니 하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다 절망적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예수의 그 영광 그걸 우리가 그걸 성경에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죽고 사람이 생각하고 입었던 세상의 껍질들과 세상의 그 유격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구원의 흰옷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 모든 피할 길이 결국은 어디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요셉을 읽었어도 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도 역시 요셉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상징적이고 원형적인 모습이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받되 그 마지막 고난의 그 하나님 위로의 정점 보상의 정점이 뭡니까?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인류 어떤 사람도 역사에 고금동서에 다시 산 사람도 없고 죽지 않은 사람도 없지만 예수 한 분 그분을 하나님께서 고난받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게 했다가 이 말씀의 언약을 완성적으로 최종으로 이루시고 창세기에는 이런 요셉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와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그런 원형적 모형의 모습으로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도 그런 마음,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가 파악해서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가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정말 어렵죠.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사이코패스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어려웠죠. 이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의 사회인들을 향하여 반감을 갖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그 초등학생이 컵라면 사가지고 컵라면 먹고 있는데 어떤 뭐 고등생인가 뭐 이런 학생이 와가지고 칼로다가 뭐 난도질을 해가지고서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괜히 그 라면 먹는 모습이 괜히 화가 치밀어 뛰는 거야. 아니 여러분, 아니 이거 어린아이가
그 컵라면 사가지고 컵라면 먹는데 그게 왜 성질? 그 우리는 이해 안 돼요. 이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회적 인격에 뭐든지 사회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겁니다. 내가 왜 성질을 냈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까닭 없이 화를 냈는지도 생각을 안 합니다.